7월 25일 외국인 사역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외국인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다 같이 예배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다 다르고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이 시간에 온전하게 그 하나님만을 예배 드리는, 그리고 마음을 다 모아서 그 하나님만을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앞에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외사부 가족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먹으며 삽시다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며 삽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한번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기 전에 보면은 이 말씀을 먹으며 삽시다에는 한국의 재미난 표현들이 있어요. 한국어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글자에 있는 뜻이 실생활에서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사진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보면은 한국어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게 한국어의 띄어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려움이에요. 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원래 뜻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입니다. 띄어쓰기만 살짝 잘못했는데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띄어쓰기라는 것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다. 우리
심승이 최근에 배운 표현이에요. 아마 심승은 이 표현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허리띠를 졸라매다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검소한 생활을 하다예요. 허리띠를 그냥 졸라매는 것, 이 벨트를 꽉 매는 것이 그 의미가 아니라 이 표현에는 아껴 쓰고 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을 하다의 뜻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 뜻으로는 이 허리띠를 졸라매다는 뜻은 새로운 결단과 단단한 각오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결심을 굳게 하고 꼭 해야지라고 얘기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또한 이런 표현도 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두 손 두 발 다 든, 이게 두 손도 들고 두 발도 들고 이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항복하거나 굴복하다. 또한 전적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두 손을 다 듭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합니다. 아니면은 당신의 뜻이 다 맞습니다. 어렵죠. 두 손 든다는 이야기인데 뜻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니까요. 여기서 이 어려운 한국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우리 외국인 친구들은 혹시 이 표현을 알고 있어요? 입에 침이 마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입에 침이 마르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퀴즈 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 뜻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은 저기 더운 날 카작에서 시원한 팥빙수를 여러분들께 대접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니까 저희가 만나서 먹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비대면이 끝난 뒤에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테니까 혹시 이 뜻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혹은 몰라도 괜찮아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 뜻을 배울 수 있으니까 한번 이참에 한국어 공부 다시 해본다는 생각으로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국어는 참 어려워요. 그냥 글자의 뜻도 있지만 안에 있는 숨은 뜻도 있어서 단순히 보고 있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한국어에 숨어 있는 뜻까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도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을 먹으며 삽시다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책을 의미해요. 성경책, 성경 말씀.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을 찢어가지고 입으로 씹어 먹는 것을 진짜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을 먹으며 삽니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말씀은 조금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경책을 의미하고 먹으면은 이제 먹다 그리고 삽시다는 사이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음여는 이 먹으며와 사이다를 함께 행동할 때 사용해주는 이 그 조사예요. 그래서 이 먹으며 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의 뜻은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먹자는 것은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한국어의 표현으로 말씀을 먹으며 삽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읽으며 삽시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꼭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먹읍시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귀여운 아이가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지 살 수 있어요. 음식을 못 먹으면 배가 너무 고프고 힘도 없고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음식을 먹고 영양분과 에너지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이 몸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무언가를 통해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힘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과 영양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힘과 이 에너지를 받는 것을 설명하면서 똑같이 우리 영혼도 힘과 에너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얻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먹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잘 설명하려고 해도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제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생활에 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써보면은 이런 느낌에서 사용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성경책을 통하여서 힘과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 힘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굶으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가끔씩 너무 바쁘고 너무 일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일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예 기도만 하기 위해서 기도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배가 많이 고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픈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배고프지 않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 너 지금 앞에 있는 이 돌들을 떡으로 음식으로 바꾸어서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배고픈 것도 사라지고 힘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 한번 이 땅에 있는 돌을 먹을 것으로 바꿔볼래?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먹을 거,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힘과 능력,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그것은 마귀는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고프니까 너 뭐 좀 먹어. 배고플 때는 좀 먹어야지 라고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방금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한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힘과 에너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음식을 먹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중요한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이 마귀, 사단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몰랐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방해할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할 때 아마 그 유혹에 무너지셨을 거예요.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잘 읽고 잘 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유혹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아마 저는 이 이유를 두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함께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잘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아서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그 이유를 다 설명했는데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죄짓지 않고 또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결론을 보았는데 이 결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에너지를 받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읽자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외국인 친구들은 성경책 내용이 어려워서 잘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나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성경책이 없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나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책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한 절씩이라도 아니면 정말로 한 문장이라도 성경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고 또한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의 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 말씀을 읽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는 우리 사강교회 외국인 사역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긴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고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외국인 사역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되어서 우리 8월 둘째 주 8월 8일까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몸 조심하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고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 모든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식 마치겠고요.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보지 못하지만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외국인 사역부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